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상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규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상의 직무를 행할새 제상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내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호주나 독한 줄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그 마리아에게 믿음을 더하시려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촌 할머니였던 엘리사벳의 잉태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은 늙어도 지금 아기를 배웠는데 6개월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집종년이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하고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죠. 만나러 가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자마자 맨 먼저 뱃속에 있는 어린 아기 세리요한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 예수님이 이미 잉태된 것을 알고 복중에서 기뻐 뛰어나오고 엘리사벳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니 당신이 복이 있고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뒤에 나옵니다. 이 세리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리요한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개해야 되니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근데 이 세리요한이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성령이 어린 뱃속에서부터 충만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믿음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교활하게 공격하오는데 그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그들의 눈앞에서 감겨졌다 했잖아요. 어제 제가 나스니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지만은 그들의 눈에 감겨졌다. 그들의 눈이 감겨졌다. 못 보는 거죠. 12지하도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성령 받으라는 말씀하실 때 그때도 있을 날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눈이 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제자들 다 배신하고 마지막에 성령 받고
그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눈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선 일꾼들이 어떻게 주의 종을 돕는 것인가를 몰라요. 또 주의 종도 어떻게 성도를 섬길 것인가를 몰라요. 어떤 목사님 이런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가 마귀의 협력자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죠?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평신도는 관계없습니다. 좀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지휘자들이 마귀의 협력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이끌어갈 것인가.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기도해 나가면서 느끼는 게요, 이 분별.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써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바로 안 썼다는 얘기 아니고요. 지도자가 써야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전부 성도가 지켜보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는요, 정말 제가 어제 안디옥 교회 가서도 그 설교할 때 주 설교가 그 질서입니다. 질서. 제가 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주의 종이 된다는 걸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저는 뭐 개척이 한다, 아니면 목사가 된다, 그런 꿈 없었어요. 그냥 전도사로 평생 목사님 섬기고 가면 되지. 더 이상 무슨 큰 꿈이 있어요.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기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께 제상 직무를 행할세. 이 사가라는 제상이요, 엘리사벳은 그의 아내입니다. 마침 제상 일을 행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나이 많은 부부가 사람들에게 지금 쉽게 말하면 조롱과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자녀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영생의 개념이 없었어요.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생명이 이어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것이 자기 생명을 이어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라났잖아요. 맞지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녀 준다니까 이 자녀가 없으면 나는 그 모든 건 다 죽는데 자녀가 태어남으로 내 생명은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천국을 바라봤지만 그건 믿음이 이제 자라고 난 다음이지. 믿음이 자라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영생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개념이 있지만 죽고 나면, 사두개인들, 제상반열들은요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죽으면 자녀를 통해서 이제 물러주는 거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 제상이 제사장의 일을 할 때, 마침 그 일을 할 때, 이 제상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귀한 겁니다. 제상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 가운데 24개 파트가 나눠져 가지고 돌아가면서 제상 일을 합니다. 성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800대 1입니다. 800대 1.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상이 되니까요. 그 뽑힌다는 건 굉장히 명예죠. 그래서 이 제상 일을 행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일상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상의 직무를 행할 때, 제상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의 주의 성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향단 높이 나타났어. 마리아,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했습니다. 이미 사가랴는 기도 오래전에 기도를 끝냈습니다. 자녀 얻겠다는 그 기도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주님은 잊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은 잊을지라도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기도에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주님은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어떤 자녀가 태어났냐?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가정에 요한이란 자녀를 주는데, 이 요한은 이 가정의 기쁨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뱃속에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내 자녀가 뱃속에서부터 충만하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일 한다고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그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자 사이에서 욕이 있다면 욕. 그 욕이 뭐냐? 성령 받지 말고 하나님이라. 이건요, 죽으라는 뜻이에요. 죽으라는 뜻.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여성교회장, 남성교회장,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구역장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난 제가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돼. 아무리 충만해도 이 충만은요,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은 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으로 활동하시고,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란 것은요, 모든 포로가 다, 모든 저 종들이 전부 자유자가 다 되는 거예요. 49죠. 49년 만에 50년 되면 이게 은혜의 해입니다. 전부 다 풀어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까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령 충만해야 목사일 제대로 하고요. 사모는 성령 충만해야 사모일 하고요. 구역장 성령 충만해야 구역장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공격해도 내가 공격받는지 전혀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큰 위험은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면요, 아무것도 내가 하는 게 다 옳아요. 교만해지면요, 회개가 절대 안 나와요. 난 착한 거예요. 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겸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메시지는요, 매력이 없어요. 오늘 교회에서 회개를 이야기하면요,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처음 어떤 교회 심화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처럼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회개하셔야 하면요, 그 목사님 안 모신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회개 메시지는요, 한 분에 선포할 수 없대요. 우리 시대 다 잘 믿고 있는데 뭐 부족한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안디옥 교회 가서 제 개인적으로요, 회개했어요. 회개. 또 안디옥 교회 성도님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한다. 제가 청송교회에서 가도 회개하라고. 제가 날마다 회개합니다. 부족하지만 더 깊은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건강한적인 의사가 필요하고 병정에 쓸데없다 했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어제 제가 가면서 어떤 선교사 설교를 들으면서 갔거든요. 자기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요, 세상에 자기보다 악한 자가 없다는 것이 깨달음이래요. 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냐.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믿어갈수록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인 가운데 계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내가 꽤 괜찮은지 알아요. 자기 자아가 폭로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교묘하게 자기 자아를 숨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악질이구나. 세상에 최고 죄인이 자기란 거예요. 자기. 그 선교사가. 그 선교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마존에 가가지고 그 이제 아내 되신 분은 거기서 암 걸려서 돌아가셨고요. 그 남편 되신 분이. 여러분이 아마존이 얼마나 더운 곳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한국에서 제일 더운 날, 여름에 제일 더운 날보다도 훨씬 더 더운 것이 1년 계속되는, 1년 내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들을 다 밥 모이고 다 키우고 다 해주는데, 그들이 거기서 신학교 졸업하고 사명자 나가면요, 돌아다니면서 이 선교사를 욕을 한다는 거예요. 선교를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분노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너 자신이 그가 나쁜 것은 그의 목이지만 너가 그를 사랑하고, 너가 진짜 나쁜 것은 너 자신이야. 너가 천하에 없는 죄인이야. 이런 감동을 주더라는, 감동을.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기 아내가 생명을 잃고 하는 그 과정에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얼마나 죄인인 걸 아셔요? 전 요즘 감사한 거예요. 왜? 제가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열심히 십자가 공로로 살아가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할 만큼, 그래야지 용서할 수 있는 죄인인데, 우리는요 처음 그 죄인인 걸 몰라요. 그리고 회개할 것이 없어요. 이 교회가요 회개하면 살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시작될 때 하디라는 선교사가요 붕해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 하디 선교사가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선교사가, 내가 조선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 의사면 선교사인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선교사의 말을 듣고 길선주 목사가 뒤집어졌어요. 그때 영수인데, 영수, 요즘 말하면 장로인데, 내가 친구 유산 정리하면서 내가 돈을 떼먹었습니다. 그 앞에 내가 공고를, 그래서 한국교회가 붕괴된 거예요. 하디 선교사의 회개, 길선주 목사의 회개, 이것이 평양 대붕인등이에요. 우리 성북교회도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교회가 살아요. 목사가 회개하고 사모가 회개하고 구역장이 회개해야 교회가 살아요. 교사들이 회개하고 앞장선 일꾼들이 회개해야죠. 이건요 교회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이루는 거예요. 집사들이 회개하고, 저는 어제 회개했어요. 회개하러 갔어요. 여러분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귀한 걸 아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족 구원이 안 돼, 나 때문에 가족 믿음이 안 자라, 아셔요? 강 목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안 자라니까 제가 금식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니다. 네,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론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가 와요. 할렐루야. 딴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절대 지금 제 자신 때문에 하는 것이, 제 자신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배가 안 고파. 조금 고프지만 좀 덜 고파. 열받아 하면요 배가 더 고파. 근데 은혜로 하면 배가 좀 덜 고파. 이왕 금식하는 건데 배가 덜 고픈 게 좋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가장 큰 죄인이 강목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불쌍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죄인이 차출의 사모.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안디옥 교회가요, 사모님이 어제 내는데 이런 얘기 하신 거 듣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끝내야 되겠어요. 일꾼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제가 성도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쩌든 회개하려고 생각해요. 이게 사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면 교회가 살고, 누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내가 회개하면 살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